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사모하는 심령과 부르짖는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수요 중보기도 모임과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시사 그 가운데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전하는 모든 복음 가운데 효력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령 가운데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봄 대신방이 아버지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2025년도 봄 대신방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수영 장로님 만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주님 그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움직여도 그 가운데 속에 몸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새로운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으로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그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동윤 집사님, 하나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기 충만이를 아버님 출산하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출산 이후에 그 어떤 불편함도 없도록 하나님 잘 조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강해 오늘은 7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붙들고 씨름을 해왔는데도 이런 구절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구절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들을 보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들을 조금씩 느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하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내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마음 졸이며 분량을 채우게 하시는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아 제대로 누릴 내가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눈을 들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제대로 받지를 못할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선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이런 사모함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눈에 불행 같아 보이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될까? 아니면 더 못된 곳으로 더 빨리 달려갈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월요일 새벽과 화요일 새벽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함께 보았습니다. 나라가 지금 아수르 군대의 위협을 받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금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 대신 철저하게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이 세상 논리에 압박을 받고 허망한 기대를 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자. 아수르 군대를 막아줄 나라는 애굽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엄청난 조공과 함께 사신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가볍게 들으면서 이 세상에 말하는 힘의 논리에는 압박을 받으며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부풀어 올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담과 같구나. 토기장이가 원하지 않는 그릇으로 빚어져서 이제 곧 산산조각 나게 될 그릇과 같구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거듭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징계와 심판의 예언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줘라. 듣기 좋은 말이나 좀 해줘라. 이게 얼마나 패역한 모습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허망한 소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아예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패역한 백성이라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여호와의 법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정말 엄히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 이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있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 당장이라도 이들에게 징계와 심판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직도 피할 길이 있다.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남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군대의 위협 앞에서 애굽의 사신을 보내어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부터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이 세상 논리를 딱딱 갖다 대면서 이게 지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허망한 말 자꾸 쏟아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려라.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을 끝까지 굽히지를 않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그분께 묻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다급한 마음에 세상 지혜만 막 쏟아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좀 잠잠해라, 내 앞에 나와 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좀 잠잠히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열어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잠잠하고 나를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내 말을 듣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내가 주는 힘도 원하지를 않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단식이에요. 원하지 않으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도와주실 텐데 원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조금 더 잠잠하지 못하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길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럼 우리 다 죽는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교만한 인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묻질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면, 내가 좀 더 부지런히 하고 좀 더 열심히 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요. 아주 심각한 착각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그 교만한 마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에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현대인들, 우리 교만한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하다고 말하는 내 자녀, 내 뜻대로 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잘 양육하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살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그분의 뜻을 묻고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방법, 내 논리, 내 경험을 거듭거듭 선택을 해요. 지금 남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자기 의견을 또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애굽의 구원을 기다리고, 애굽이 안 도와준다? 그럼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또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집스럽지요. 조금도 자기 소견을 꺾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16절 말씀 보면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빠른 말을 타고 신속하게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걸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지요. 남유다 군대들이 타고 오는 말들이 훨씬 더 빠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인생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 지혜의 최선. 그러나 언제나 한계가 있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다급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으면
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지혜와 인생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절대로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저런 지혜들을 막 꺼내놓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곧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도 너무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지혜만 의지해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아수르 군대 앞에서 남유다 군대들은 다 혼비백산 도망가고 말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자기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아수르의 장수 하나가 꾸짖으면 남유다 군대 1000사람이 도망갈 것이고 아수르의 용사 5이 큰 소리 위협하면 남유다 군대 거의 대부분 다 도망갈 거라고. 자기들의 실상이 이렇게 처참한데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요. 그저 자기들의 지혜나 딱딱 내어놓으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18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게 느껴지셔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려 하심이고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도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알았다, 그래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 어디 한번 잘해봐라 하고 등을 돌리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서서 나를 여전히 기다려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지금 당장 손을 딱 뻗어서 그 위기에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는 간절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럼 너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네 앞에서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정말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정말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강청하며 앞에 나서고 있는지 우리 그거는 따져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왜 아직까지 못 찾고 있냐고, 아직까지 문이 닫혀 있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백성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그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물에 빠져서 정말 가라앉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며 소리 지르며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힘으로 호적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만 딱딱 내세우면서 얼마든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자신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사람 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새벽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애굽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아수르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혹시 이러고는 있지 않은지, 애굽이 안 도와주더라도 내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하나님께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시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백성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바로 너의 피할 바위다. 너의 산성이고 너의 요새다. 환난 날에 만날 너의 도움이다.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손을 내미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하여 지금 딱 서서 나를 기다리는 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새벽 기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 안 해주신다, 내게 복을 안 주신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간절히 그 복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무나 분주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모함을 토해놓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